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바알을 쫓는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결판을 엘리야를 통하여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알을 쫓는 아합과 백성들 또 그 제사장들 자리에 하고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 홀로 서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확인하는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백성들의 결단과 또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의 위치, 엘리야의 역할은 보기보다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엘리야를 간단하게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종의 위대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다 못 쫓아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그 정체를 그 사역의 내용을 밝혀내지 않으면 갈멜산 전투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을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 책이니까 맨 끝 장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며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라.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시면 약속한 엘리야가 이렇게 옵니다. 이 말라기에서 복음서까지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의 간격은 400년이나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영적 갈급함과 그 암흑기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올 때 이제 엘리야가 먼저 앞서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자꾸 발음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수태를 말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그가 약속된 엘리야라 말하는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반복할 사람으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한 사역같이 17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는 아까 말라기식으로 해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믿음으로 돌이킬 것입니다.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을 자식들이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케 하고 16절에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위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일종의 마지막 기회가 되고 또는 마지막 경고가 되어서 중대한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라기 4장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엄중한 경고가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최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종을 세워 너희로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 선택을 실패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 문제는 우리의 지금 이런 이해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오시겠다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세례 요한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기회와 또 마지막 경고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이해를 했을 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내가 그가 맞다라고 답을 하시는 대목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해상 엘리야의 위치, 엘리야의 사역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 전에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을 반복하는 요한의 그 마지막 경고와 기회가 그 다음 분으로 오실 하나님 자신, 성자 하나님에게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당신이 얘기하십니다. 13절 보시면 같은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역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의외였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도 우리의 논리에는 맞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을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찾아가 보시면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 하신 일,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해해 온 대로 하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전에 나타나 그 심판의 엄중함을 대비해야 되는 경고와 그 전에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 기회를 그의 사역의 핵심으로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든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등장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당신이 담당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엘리야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이 왜 엘리야를 앞세워 심판과 권세로 나타나시지 않고 진정한 해결사로, 어떤 해결? 죄에 대한 해결자로 예수님이 아직 그 임무를 계속해야 되느냐? 엘리야는 뭐 때문에 서 있느냐? 엘리야를 앞세운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다. 보통 한 3번 쫓아오다가 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오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뭘 했다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 하는 것과 일치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느니라, 이렇게 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회개를 촉구한 엘리야의 사역, 요한의 사역 뒤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는 구원자로 등장하고 계시지 심판자로 등장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무슨 뜻이냐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사역을 그 3절에 있는 대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사야로 갑시다. 아까 1033페이지가 53장이었으니까 40장은 아마 1020 몇 페이지쯤 될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죄를 해결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있다고 요한에게 물으러 온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고하라 라고 하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소경이 본다, 병이 낫는다, 귀신이 쫓겨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엘리야의 사역은 뭐가 되냐?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다 이거죠. 여기는 중요한 우리의 이해에 오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선 갈멜산 전투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갈멜산 전투의 핵심은 엘리야의 영웅적 신앙 전투가 아닙니다. 이
갈멜산 전투의 가장 큰 핵심은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대로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려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벌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돌이키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7절 보세요. 18장 37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벌 주려고 임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시키려고 엘리야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그의 손길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돌이키시려 나타나신 것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알 선지자 50명을 갖다 쳐 죽인 것을 인해서 이것이 심판의 장면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섭니다. 뭐라고 돌아서느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합니다. 저들은 우상에게 미혹됐죠. 하나님을 쫓는 신실한 믿음에서 부족했죠. 저들은 꾸중들어 마땅하고 혹 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의 등장이나 엘리야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열심히 저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치시며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저들의 선택대로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냉혹한, 혹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공정한 분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한 그의 사역을 대표하는 이 예언,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거죠. 1014페이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소리를 바라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골짜기를 도두고 언덕을 낮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대로, 편견대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바로 제1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요는, 외치는 자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무슨 소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가 찾아오신다. 너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이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 종을 세우리라. 그리고 내 친히 찾아가 기어코 너희를 돌이키고 구원하리라. 그게 엘리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예수 없이 선지자들을 통한 지적과 주어진 회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돌이키고 고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면 뭐 때문에 엘리야가 서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 일은 어차피 예수님 몫인데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물론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요, 친히 우리 영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만일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시작으로 갖고 있다면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성립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모를 때, 그를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일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절망하고 자신의 한계를,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실은 인생 속에서, 자기의 존재 속에서 사실은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죠. 성경이 하는 얘기, 엘리야를 보낸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우리가 볼 때 가장 조건이 나쁜 사람들에게도, 악인과 그 마음이 완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완악함과 무지함을 깨뜨리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위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방임되어도 좋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존재와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역사를 진지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마땅합니다. 왜요? 이것은 어떤 공식도 아니며 어떤 우리가 관심할 필요 없는 법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인격 대 인격으로 대접하여 찾아오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란, 구원이라는 법칙, 그냥 개념과 논리 속에서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특성과 유일한 존엄성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실함을 이해한다면 엘리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것이지만 끊임없이 엘리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성의와 열심에 대하여 여러분은 인격적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책임이지 조건과 자격으로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자랑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그럴 때는 아까 말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입니다. 외침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보라. 구약에 대표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표현 중에 하나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의와 열심의 표현입니다. 대표하는. 신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닙니까? 거기에 조건을, 자격을 첨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조건 속에 있다고 한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걱정 마라.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혹시 자주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믿음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믿음이 좋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커서 나 같은 것을, 이 못난 것을, 그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믿음의 기준에서 나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영광된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격려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들이 어떤 하나님의 열심과 간섭과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찾아온 귀한 복인지 아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자됨과 신앙생활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복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찬송받아 합당하시며 경배를 받아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사온즉 우리의 삶의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선들 무엇이 부족하랴 담대한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자녀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과 승리와 믿음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